다른 목사님들하고 함께 휴가를 떠났습니다. 지난 연회 때 어떻게 우연히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 함께 휴가를 같이 보내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함께 해서 네 가정이 함께 에어비앤비를 빌려가지고 함께 차를 하나 빌려서 또 함께 캐나다를 3박 4일 동안 다녀오는 속에 그 유명하다는 부처스 가든에 가서 이렇게 꽃을 보는데 또 그들과 대화하는 속에서 제가 새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냥 풍경대로 보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풍경 속에 모든 풍경 속에 나의 과거가 들어있고 나의 현재 모습이 들어있고 또 그 속에서 나의 미래가 보이는 것을 새롭게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든 말든 그 꽃 한 송이 한 송이 속에 여러분의 얼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 참 희한하다.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나와 세상 속에 있는 나의 가족들과 세상 속에 있는 나의 교우들과 세상 속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늘 바라봤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꽃 한 송이를 보는데 어떤 때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막 눈물이 날 정도인데 그 속에 나의 과거의 아픈 상처, 아팠던 또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나를 사랑했던 가족들, 어머니의 얼굴, 또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비쳐가는 거예요. 참 이게 신비한 경험이다. 그런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러고 돌아와서 딸네 집에서 또 우리 손주의 재롱을 보고 3박 4일은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귀한 시간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조정훈, 조희영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말씀이 전갈이 와서 돌아가시면 만약에 휴가도 취소하고 이 수련회도 취소하고 언제든지 달려오려고 하여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을 달라 그러고서 계속해서 체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박경란 권사님의 사랑했고 의지했던 동생분이 또 위독하시다고 하더니 결국 두 분 다 소천을 하셔서 박경란 권사님의 동생은 어저께 장례 예배를 치렀고 우리 조정훈 집사님의 어머님은 앞으로 우리 샘터 가족들과 메모리얼 서비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박영희 집사님께서 심장 수술을 하셨고 그 심장 수술하는 걸 보고 갔는데 너무나 어떻게 되나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김진동 장로님께서 또 넘어지셔서 무릎을 다쳐서 수술을 엊그저께 받으셨다는 소식을 또 듣고 박계란 권사님도 무릎을 깨져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고 근데 갑자기 또 청년 우리 크리스 인턴으로 한국에 와 있는 청년이 허파에 문제가 돼가지고 입원을 해서 지금 수술을 받았는데 재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 한나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 서세관 권사님이 동맥경화로 50%가 막혀서 앞으로 7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돼. 이런 소리가 계속 들으니까 이게 휴가를 하면서도 참 미안한 마음이 있고 목사가 휴가 받는 게 참 힘들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김영규 권사님께서 우리 텍사스에 가서 검진을 받으셨는데 아주 완벽하다라는 이런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열흘 동안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넣고 묵상했던 한 단어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풀어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헬라어로는 딱 한 단어입니다. 파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파레시아. 근데 26절 첫 소절을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원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원어를 소개를 합니다. 카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접속사예요. 그런데 이대, 파레시아, 랄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대라는 거는 봐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봐라,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봐라, 예수 그분이 담대히 말하시노라 하는 어마어마한 감탄사예요. 이 이대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건과 엄청난 일을 했을 때 성도들이 너무나 감탄해가지고, 봐라, 오, 하나님이 저런 일을 이루셨구나 라는 이런 감탄사입니다. 그냥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영어로 보면 Here he is speaking publicly라고 그가 공개적으로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단순히 번역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서는 그분이 이렇게 담대히 말했다, 이렇게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말씀 가지고는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전달되기가, 우리 가슴속에 전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잃어버려도 오늘 이 파레시아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히 새겨진다는 것 참 귀한 말, 정말 간절한 소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레시아라는 것은 두 단어로 합성어입니다. 판이라는 것, 판테온 이런 거, 파노라마 이런 게 다 이제 그쪽 앞에 PAN, 이 판이라는 게 앞에도 이렇게 다 접두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어에서 이 판이라는 것은 전부를 뜻하는 거예요. 전부 다. 레시아라는 것은 말입니다. speaking, 우리가 speech, 그러니까 모든 말이라는 거죠. 파레시아라는 것은 모든 말인데, 이 모든 말이라는 게 그냥 많은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슴 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세상의 어떤 압력과 세상의 어떤 그런 프레셔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라도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말하는 것, 그것을 파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찍이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원칙을 이 파레시아라는 이 단어 속에 그들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은 자신의 진리라고 믿는 이것을 드러내놓고 말할 때 어떠한 이런 정치, 어떠한 이런 이 군사적인 압력이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생명을 내놓고 자기들의 진실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철학자라는 거예요. 철학자라는 것이 말로름하는 사람들이 철학자가 아닙니다.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철학자가 아니에요. 철학자라고 할 때는, 진정한 철학자라고 할 때는 인생의 근본을 깨달아서 세상의 어떠한 이권과 세상의 어떠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This is the truth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진리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도 죽을 수 있다고 담대하게 그 한 진리에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진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라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대중 앞에다 담대히 자신들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을, 이거를 특권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라든가 어떤 다른 민족에서 떠들어온 이런 피난민들이나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아테네 시민이 가진 자유롭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바로 파레시아를 말한 대표적인 철학자들입니다. 로마 시대의 정치가 운명가, 문학가, 철학자였던 키케로가 소크라테스의 주변으로 이끈 이 파레시아를 담대한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파레시아는 어디서 나왔나? 저의 깨끗한 영혼의 위대함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파레시아를 파레시아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의 영혼이 깨끗하고 저의 영혼이 위대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의 괴짜의 신학자, 괴짜의 철학자로 알려진 디오게네스, 거짓 신학자라고도 말합니다. 디오게네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주저없이 파레시아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정벌한 후에 고린도에 와서 쉬고 있을 때에 고린도의 정치인들과 수많은 학자들이 와서 그에게 알현을 했습니다. 우리 왕과 황제를 이렇게 인사하는 걸 알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자기가 이렇게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이 그 유명한 철학자로 알려진 디오게네스였어요. 그런데 이 아무리 기다려도 디오게네스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가 있는 곳을 찾아갔답니다. 고린도의 한 그 구석쟁이에서 가봤더니 벌거벗고 이 햇빛을, 일광욕을 즐기고 있더랍니다. 아주 거짓골을 한 이 철학자가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나는 개 같은 디오게네스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너는 내가 무섭지도 않은가?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당신은 선한 사람인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을 내가 왜 두려워할 것인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에서 그냥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깨달았어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잔만 말고 비껴서서 햇빛이나 가리지 말아라.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철학자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동일한 파레시아를 말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이 떡 굽는가는 술 굽는가는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있는 그대로 말을 한 것, 그래서 요셉이 요셉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파레시아였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다니엘이 됐습니까? 새 왕조가 바뀌고 내 왕 밑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했던 다니엘, 언제나 그는 세상에 누가 말을 하든 누가 그를 모함을 하든 그는 파레시아를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통치자들은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파레시아를 말씀하신 건데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의 파레시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30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제사장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모든 사두개인들, 서기관, 율법학자, 사내들인의 모든 지도자들입니다. 내노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권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학자요, 철학자요, 모든 권력을 지은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파레시아를 말씀했고 파레시아를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드러내놓고 말씀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무엇을 드러내놓고 말씀했는지는 우리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했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오늘 그 말입니다. 드러나게 말하되, 파레시알랄레이, 그가 퍼블리클리 말하되, 그가 담대히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구나. 아무도 그 말씀에 대적을 못해요.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당국자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말씀한 모든 그런 학자, 철학자, 사상가, 이스라엘의 종교의 모든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 그 당국자들이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25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민중의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간에 퍼진 뉴스를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이 무서워서 쉬쉬하지만 이미 소문이 쫙 퍼져 있는데 당국자들이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가르침과 달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근원이 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법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들의 이권을 취하는 그런 더러운 짓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목적이 달랐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고 자기들의 이권을 채우고 수많은 거짓말을 해서 자기들의 사돈의 팔춘까지 잘 먹고 잘 살자고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눌린 자들을 새롭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새롭게 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소외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알려주려고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차원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국자들, 자기들끼리끼리 자기들의 파당을 짓고 자기들의 권력 이외에 자기들의 모든 세력은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만들려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듣고 나니까 당국자들의 거짓과 위선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들은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의가 아니요 불의였습니다. 하나님과 힘없는 백성 앞에서, 다른 이방인들 앞에서 불법이요 편법이요 거짓이요 속임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정의를 외쳐댑니다. 모두가 가난하고 모두가 무지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정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민족 앞에 헌신과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김일성 일가가 충성을 요구하지만 자기들의 영광과 영달을 위한 충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 기득권 세력을 위한, 자기들만을 위한 통치 세력의 이데올로기였지, 그거는 정의도 공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실은 거짓이었고 그들이 선전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예요. 정치 이데올로기,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불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중들은 다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당국자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지켜주는,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과 행복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리더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금을 내려 하면 세금을 냈습니다. 헌금을 하라면 헌금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라 하면 그들은 일생일대에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명절에 자기들의 피땀 어린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일생일대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의 만수대에 참배하는 것이 일생 영광인 줄 알고 살았듯이 그들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목수 출신 한 사람이, 청년이라는 청년이 나타나도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지했던 사람들이 무지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거짓과 진실을 분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신성모독인지 그들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지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잃고 오직 착취의 대상이 된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움 속에 빛이 비추자 거짓은 밝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근거림, 민중들의 수근거림, 이제까지 우리가 무지했다, 이제까지 우리가 속았다, 이제까지 우리가 저 기득권 세력의 노예로 살았구나, 거짓된 종교 시스템이 무너지는 수근거림의 소리, 무너짐의 소리였습니다. 거짓 통치자들의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위선과 속임수가 무너지는 소리가 여러분 들려야 합니다. 이런 소리가 민중들의 속에도, 사람들의 속에도 웅성거리고 이런 소리가 날 때에 여러분, 거짓들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수근거림이 많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지했던 민중들이 의식해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교회의 메시지가 오늘 민중을 수근거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진리를 향하여 사람들이 수근거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린 밭에 주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파고 들러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놀랍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영어 성경으로 여러 가지로 비교해 봤습니다. The Jews were perplexed. 당황했어요. 황당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의 가르침을 보니까 그냥 황당했어요. 와, 놀라버렸어요. The Jews marveled. 경이로웠어요. 경탄했어요. 믿기 어려웠어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지만 그의 말에 경탄합니다. 놀랍니다. They were amazed. 깜짝 놀랐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Amazing. 거짓, 자기들의 거짓 알면서도 너무나 놀라버려서 이제는 저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는 수밖에 없는 그것을 깨달아서 놀라버렸습니다. 이제까지 누구도 자기들에게 도전하지 못했고 이제까지 누구도 자기들에게 감히 말하지 못했는데 저 갈릴리의 한 청년이 나타나서 그가 성전에다 가르치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대 파레시알랄레이 그가 담대히 말했다는 말이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도대체 그는 누굴까?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길래 저가 저렇게 영혼을 깨워주는가? 저가 저렇게 진리와 거짓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가? 여러분, 아까 26절은요 질문문이 아닙니다. 감탄문이에요. 봐라, 그가 진리를 말하는구나. 봐라, 그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구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저는 지난 이 2주간 한 주간 제가 설교를 안 하니까 2주간 동안 이 파레시아라는 단어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함께 밥을 먹고 구경을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끝없이 파레시아, 파레시아, 파레시아. 수련을 통해서 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위대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감동적인 말씀을 하나라는 정말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에는 그것이 파레시아인가? 진정한 파레시아인가?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미셸 푸코가 쓴 담론과 진실이라는 책, 파레시아입니다. 담론이라는 것은 디스코스, 서로 대화하는 거고, 파레시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한 그 진실을 말하는 것. 미셸 푸코는 어떤 사람이냐면 프랑스의 사상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 수많은 책들을 읽고 마지막에 매달리는 것이 이 파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레시아라는 사람, 이 파레시아라는 강의를 이 사람이 버클리 대학에 와서 6편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낸 책이 나왔어요. 아직 제가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는 못하고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번 텍사스, 내일부터 또 텍사스 출장을 가야 됩니다. 우리 한인 전체 연합감, 한인연합감에게 총회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꼭 신방해야 될 것을 신방하지 못하고 가니까 참 마음이 무겁지만 저는 그동안 이 파레시아 책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 이 파레시아와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다림줄이었습니다. 모든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아주는 다림줄. 건물을 지을 때 이 다림줄은 필수적입니다. 다림줄로 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목을 써서 건물을 짓는다 해도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뉴스를 들으니까요, 중국에 샨샤댐이라는 댐이 있답니다. 그 황하강이 있고 양쯔강이 있고 그러는데 양쯔강에 그 400억 톤의 물을 가둬둔 샨샤댐이 그 학자가 그 얘기를 하다가 붙잡혀가서
막 그냥 강제 노동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 학자가 그 진실을 얘기하다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건 안 돼. 그러다가 이 사람은 결국 죽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는 10년 후에 어마어마한 이 재앙을 갖고 올 거다. 그게 바로 2019년 올해랍니다. 근데 이 산재 때문에 밑에부터 이게 지금 막 기반이 이게 삐뚤어지고 이래가지고 산사 때문에 무너지면요, 지금 이게 그 양쯔강에서부터 4억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4억의 사람들이, 중국이 완전히 거덜나는 지금 이 지경에 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산사댐이 지금 위성에서 보고 이게 삐뚤어진 것들 계속 지금 산사댐이 무너진다, 산사댐이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산사댐에서 지금 이게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거의 한 400만 명이 지금 수재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데, 중국 당국은요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파레시아를 감추는 거예요. 이런 게 공산당이에요.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죽든 말든 관계없어요. 자기들만 뱃속 채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레시아는 말, 영혼의 다림줄, 아무리 좋은 제목을 쓰면 뭐합니까? 근본이 잘못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파레시아를 적용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의 대화 속에 진실을 말하십시오.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 여러분 진실을 해야 됩니다. 대학 가는데 거짓말해서 대학 보내려고 부모가 거짓말을 하면 그 아이가 공부해서 뭐에다 쓰겠습니까?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진실을 말해야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회사가 잘 돼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을 작업할 때 저울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생산지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값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짝퉁을 명품이라고 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파레시아의 실천입니다.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파수꾼이, 전령이, 목사님들이, 학자들이,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대법관이, 대통령이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로 세워집니다. 영혼의 파수꾼이라고 목사들이 자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위로하기에 급급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깨어나야 합니다. 학자가 거짓말을 하는데 누구를 믿고 배워야 합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그런 학자 밑에서 배워서 그 사람들이 좋은 기술을 배워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사람 속이는데, 사람 죽이는데 자기만을 영광으로 해서 위에서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법관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파레시아를 파레시아 되게 하는 게 법관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진실을 감춥니다. 당국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서로 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파레시아가 드러나자 그들은 단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모두가 거짓부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이 혼돈해 갑니까? 대통령의 역할이 묻고 북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목회자들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합니까?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입니까? 파레시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랑스러운 것은 파레시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증거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그 길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파레시아를 말할 수 있었을까요? 28절과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다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진실에 뿌리를 두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그에게 압력을 가해도 예수님은 파레시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0만년을 살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라는 청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요. 아직 가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제가 목요일 날 밤늦게 도착해서 금요일, 토요일, 어저께 너무너무 이틀 동안 그냥 교회 밀린 일 처리하고 주일 준비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또 장례식 갔다 올라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대로 안부도 못 전했어요. 그런데요, 젊은이가 몇 살이냐고 어저께 우리 청년부 전사한테 여쭤봤더니 27살인가 그래요.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허파가 이렇게 구멍이 나서 이게 슈링크 됐답니다. 허파의 기능을 못 한대.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생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너희들이 나를 너희들이 나에게 총칼을 대어놔도,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내 영은 너희들이 건들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니 나는 파레시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오늘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다시 빛과 진리와 그리고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은 살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단어를 새기시고 묵상하시고 실천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